최근 이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노래가 마음을 울렸는데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또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이번에 복귀한 약동 뮤지션이 발표한 신곡인데요. 인터뷰 내용과 함께 이제 최근에 많은 화제가 되었죠. 작년에 제가 섬기던 공동체에 이 악동 뮤지션 매니저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퀴즈 프로그램에 그 영감님으로 출연했던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그 형제가 이제 작년에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전화를 걸고 신방을 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 악동 뮤지션 갔구나.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왜 그 순례길을 갔었는지 사실 뭐 더 이제 묻진 않았지만 이번에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슬럼프에 빠졌던 그 동생 수연 양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그 순례길을 갔었구나. 이제 그런 걸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수연 양이 겪었던 슬럼프의 원인 중에 하나는요. 그 오빠 이찬혁 군이 이제 입대를 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여겼는데 오빠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서 그가 무력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 2년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 고립의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무력감과 이 고립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올해 초에 이 고용 동향 설문에 따르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전부요. 2030 세대 중에 일하지 않고 지금 쉬고 있거나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인구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금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전국에 54만 명의 청년들이 고립과 은둔의 상태에 놓여 있고 막대한 또 사회적 비용도 지금 초래하고 있다고 해요. 정부나 또 지자체에서는 이를 단순히 그냥 개인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들이 일을 못한다고 여기지 않고 이것은 사회적 질병이다라고 해석하면서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을 만큼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 고립과 은둔, 외로움과 소외의 문제는요 시대적 문제,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무력감과 고립의 문제는 이어져 왔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잘 알려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남 이야기입니다. 본문 속의 사마리아 여인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었는데요. 그의 인생은 외면과 소외로 가득한 고립된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과 각도에서 살펴보며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립과 외면의 원인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그 영혼의 회복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영혼의 회복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한 첫 번째 메시지는요. 고립의 원인 그 첫 번째 정오의 우물가 사랑 없는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남쪽인 유대 지역에서 이 북쪽인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동 중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위치한 수가라는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요. 그 동네에 있던 한 우물가에서 주님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성경은 오늘 만남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첫 번째 힌트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이 당시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출발점을 이해하면 왜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아수르라는 지역에 이 나라에 멸망을 할 때
이 아수르 나라가 펼치던 이 정복 전략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식민지 통치 정책 중에 하나였던 민족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압제하고 이제 식민지로 삼은 나라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죠. 가뜩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썼던 공동체였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신앙이 점점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내가 누구지? 이 민족적 특성이 혼합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었어요. 따라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지역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다가 떠나셨던 지역이고 사마리아 민족은 실패한 민족,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민족이라는 그 평가와 판단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만나신 그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힌트는요,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서 여인을 만나신 시간이 6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와 달라서 이 당시에 6시는 오늘날로 계산했을 때는 점심 12시입니다. 가장 날이 무더운 시간이죠. 특히 지금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 이 곧 중동 지역의 정오 무렵은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이 물을 뜨러 가장 힘든 노동을 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시간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피하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이 정오 시간은 물을 깃기에 너무 더운 시간이었는데요. 이는 다른 오전 시간에 다른 여인들이 함께 모여 물도 깃고 또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그 오전의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이 여인이 지금 피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요. 당시 시대의 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여인들이 대화를 하는 건요, 하루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놓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죠. 마치 우리의 순모임과 같이 말이죠. 왜 웃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시간을 피했다는 것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나의 인생을 고립시키겠다라는 의도적 고립된 삶을 그가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정오의 시간은 그의 고립된 인생,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용되지 않는 용납받지 못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정오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 그 우물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시간들이 있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와 씻고 퇴근한 후에 아무도 이제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내 방에 이제 불을 끄고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그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켠 채 스크롤하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살펴보는 시간, 혹은 군중 속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그 모든 소음과 관계를 일절 차단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귀에 이어폰을 끼고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나 홀로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들, 그 삶의 순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오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의 고립에는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이 정오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의 지난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지난 삶 속에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남편이 아니지만 함께 사는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마리아 사회 또한 유대 사회의 연속된 사회였기 때문에 비슷한 율법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기준이 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고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소외와 고립된 삶을 그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그 여인이 스스로 정오의 시간을 택한, 스스로 선택한 고립된 삶도 있지만, 동시에 이 여인이 고립되도록 만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고립의 원인은 단순히 이 여인의 죄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 고립의 이면에는 사랑 없는 논리로, 이 여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은 삶이야, 모든 공동체가 그를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며 더 이상 우리 마을과 우리 공동체 넌 함께 할 수 없어,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게 다가가 말도 걸지 않고 품지 않고 용납하지 못한 그 공동체, 정죄하고 구분짓고 배제하는 데 익숙했던 사마리아 또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마을 공동체가 이 여인을 고립과 소외의 삶으로 몰아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역시 내 안에 기준과 잣대로 누군가를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랑 없는 논리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이 본문을 묵상할 때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많은 감정을 이입하죠. 맞아,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품어주지 않았어, 나의 외로운 삶을 아무도 알지 못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무나 많은 감정 이입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여인의 고립된 그 삶을 만든 사람이 또한 나입니다. 결코 품어낼 수 없는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마음과 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외롭게 만든 수많은 마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이 사랑 없는 논리만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건조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오의 시간에 머무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오의 시간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오의 우물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가를 떠나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주와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한 고립의 원인 두 번째가 있는데요, 야곱의 우물, 영혼의 무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가졌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렸기 때문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편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거룩한 예배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좀 뜬금없는 맥락으로 느껴지죠. 여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좀 부끄러워서 다른 주제로 이 대화의 화제를 좀 전환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해석은 이 여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과 분리되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자신들이 머무르는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공간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축복을 선포했던 그 산에 별도로 자신들만을 위한 이 성전, 예배 공간을 이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왔던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드리는 이 예배,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 세워진 예배 처소에서 제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인가요? 이 예배가 온전한 것인가요?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 이 여인은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 지금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여인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왔던 예배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또한 가지고 살아온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곧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던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놀랍게도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의 삶이 고립된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답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예배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인이 궁금해했던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까? 했을 때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답을 주신 거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여인의 예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예배에는 형식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형식은 이 여인에게 주어져 있었지만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깨닫지 못한 그저 성전에만 나아간 형식적 예배에 그의 인생과 신앙이 갇혀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의 예배, 넌 알지 못한 것을 위해 지금까지 예배했구나. 내가 누구인지 너가 깨닫고 나를 예배할 때에 참된 너 안에 이 모든 죄의 용서와 자유가 주어진다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만약에 능력이 있었다면 여인은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왔는데 어떻게 고립된 삶에만 머무를 수 있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나를 만나신다면 여러분, 나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될 수 없습니까?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면 반드시 이 여인의 인생은 변화됐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토록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이유는 그의 예배가 죽어있는 형식만 남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인생의 이 시선과 기준 또한요, 세상적 방법과 가치에 묶여 있었어요. 여인은 너무나 익숙한 세상적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요.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은 매우 합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려면 이 우물에서 지금 물을 길러 주셔야 할 텐데 우선 당신은 그릇도 없고 그릇이 있다 하더라도 이 우물에서 저 깊은 곳에서 길러 올려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세상적 가치와 방법론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아주 합리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 내게는 아직 내가 원하는 직장도 얻지 못했고 내가 갖추어야 할 안정도 아직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방식과 가치로 하나님께 되물어요. 이 여인의 시선은 솟아오르시는 그 샘물 되시는 주님에게 있지 않고 끊임없이 야곱의 우물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물이 나를 살리는 가장 유일한 그 이 세상적 또 신앙적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 크니까,
당신이 이 우물보다 나에게 많은 풍요로움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아주 합리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 끊임없이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그 시선이 고정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요, 이 야곱의 우물은 이 여인에게 삶을 살아갈 유일한 생존 수단이자 이 전통적인 신앙관 안에서는 신앙적 의지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야곱이 준 우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물이죠. 이 여인의 제한된 생각의 한계점이 바로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인에겐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 없으면 인생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이라는 존재 또한 이 야곱의 우물이 상징하는 세상적 방식의 생존 수단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은요, 혼자 생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라는 이 존재는 경제력을 책임졌고 사회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으면 경제력도 없고 남편이 없으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불안감 가운데 살아야 했던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이 기구한 운명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지 않았겠어요? 다른 어떤 사람도 내 얘기는 듣지 않는데 이 한 사람, 적어도 내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야.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는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붙든 남편이라는 존재는 여인에게 있어서 생존 전략이기도 했고요. 이 체계적인 수많은 사회적 억압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가 붙들었던 절박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여인이 경험한 5번의 이혼이요, 이 당시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5번 이혼을 했다는 건 5번 남편이 이혼을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곧 이 여인은 5번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이고 유일한 인생을 살아낼 그 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를 붙들면 버림받고, 그를 붙들면 버림받고, 남편을 통해 여인은 지속적인 거절감과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원하면 원할수록 반복된 거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끊임없이 다시 그 남편을 찾고 구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붙든 여러분 인생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영은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하고, 이 진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깊고 친밀한 교제 안에 예배를 드릴 때에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야 너의 인생에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질서를 따라 사는 삶, 진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드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오늘 이 여인처럼 그저 형식만 남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말한 대로 그냥 기도하고, 여러분, 그 형식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변화되기를 도전합니다. 야곱의 우물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실로 나를 찾아오신 그 참된 솟아나는 샘물로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되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기를, 그래야 우리의 인생 또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메시지 성경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겠다고 한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도전을 결단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에서 발견한 메시지는요, 영혼의 해갈, 솟아나는 샘물, 한없는 용납입니다. 이 고립과 소외 가운데 남겨졌던 이 여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화가 돼요. 상징적으로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의지했던 물동이를 버립니다. 더 이상 이 우물레를 날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물동이를 버린 채 자신이 소외받고 외면당했던 마을로 뛰쳐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에게 굉장한 용기였고 도전이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포기한 채 자신의 배척한 공동체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결단한 이 증인된 삶이, 여러분, 이 여인에게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인에게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저는 원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고 관계 맺지 않는 저 사람들, 나를 보면 멸시하고 정죄하는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여인은 일말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오전에 한 명이라도 붙들고 물 기르면서 그 인생의 회복을 원했겠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마을 사람들은 받아낼 수 없고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원수의 존재였을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사마리아 여인은 그들을 향해 나아갔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증인된 삶으로 그가 나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여인과 또 다른 대조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39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 전했을 때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만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죠. 한 명, 두 명이 아닌 수많은 사람이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전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구절이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그 동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남아 있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 여인 덕분에 복음을 알게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 여인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가 얘기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 전혀 가치 없다라고 그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여인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도 옳지 않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전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마을 사람들의 차이를 발견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직장에 가셨는데 회사 사람들이 100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99명이 너무 좋은데 딱 한 사람이 미워요.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출근하고 싶으세요? 출근하기 싫으세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지만 한 사람 나랑 불편한 관계가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3층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혹시나 3층에 있을까 6층에 가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한 공간에 있기만 해도 힘겨운 그 마음과 그 고통, 여러분 다 겪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그 한 명, 내가 품을 수 없는 이 사람이 바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을 것이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마을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마을 사람들을 품으며 그 마을로 그가 들어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중에 이 여인을 품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납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뭉클하게 다가온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는지를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몇 개의 루트가 있었어요. 굳이 사마리아가 불편하면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그 의지가 담긴 말씀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반드시 만나시며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 중에 이 여인을 내가 만나 오늘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가오셔서 그 아무도 이 여인에게 다가가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예수님 그곳에 가시고, 저는 너무 이 장면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가 함께 있었으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질문하셨을 때 아마 여인은 쉽사리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지혜롭게도 제자들을 먹을 걸 사러 마을에다 들여보내십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예수님과 그 여인 단 2사람만 남겨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시간을 섬세하게 디자인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셔서 먼저 질문을 하시죠. 내게 물을 좀 달라. 남자가 여자에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이 모든 금기와 장벽을 예수님 허무시고요, 그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이 여인에게 전하신 것이죠. 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따뜻한 만남이, 그 순간이 아무도 나를 용납하지 않았던, 용납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던 이 여인에게 그 예수님의 무한한 품이, 그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마도 야곱의 우물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그 여인의 시선이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물동이를 던진 채 원수들과 같은 그 마을 사람들을 품어내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립된 인생에 갇혀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그 첫 마디요, 물을 좀 달라는 이 말씀이 고립된 여인의 삶의 균열을 일으키며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여인은 오늘 이 만남을 통해 자신이 예수님께 용납받은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서에 있는 이 몇 장결자들, 지체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지체들한테 이제 전화하면서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연락을 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을 했는데 참 각자마다 사연이 다양하고 또 다양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외국에 나가서 한국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외국에 그 번호를 연결해 놨나 봐요. 어떻게 연락을 주셨냐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시간을 맞춰보니 그쪽이 오전 시간이라 보이스톡으로 이제 대화를 했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혼자 유학을 가 있어서 전화하고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어느 누군가는 교회 작년에 잘 새가족 교육 마치고 왔는데 친해질 타이밍을 놓쳤어요. 가야지 이러다가 여전히 못 온 지체가 있었어요. 한번 오라고 이야기 나눠주기도 했고, 어떤 지체는 다른 교회로 이제 옮기고 싶다 이야기를 해서 옮기겠다고 써있길래 잘 옮겼나 전화해봤어요. 아직 안 옮겼더라고요. 잘 와라. 또 얘기를 나눠줬습니다. 한 친구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전화를 했는데 타 지역, 먼 지역, 군산에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멀리 떨어진 거죠. 교회로 올 수 없다 이제 이야기를 하길래 못 오나 보다 얘기를 했는데 설마 몰라서 혹시 분당에 올라온 날들이 있냐 했더니 한 달에 한 번 온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한번 만나자 했더니 때마침 이번 주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교회에서 본인에게 3년에서 4년 동안 연락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때마침 연락이 왔고 연락이 와서 너무 기쁜 마음에 저를 만나서 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곧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축복하면서 청년부 말고 이제 장년부로 올라가자, 이런 얘기도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마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마음, 이 마음 가지고 한 명 한 명에게 연락하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마음 가지고 다가갔을 때 많은 지체들이 이 연락 하나에도 고마워하고 따뜻함을 느꼈던 이 경험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구나, 그런 묵상을 하는 이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따뜻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그 영화로 전시회가 하나 열렸었어요. 그 4월 마지막 주까지인가 이제 진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시회를 좀 갈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저희 그 아이들이 이제 겨울왕국을 너무 좋아하던 때에 겨울왕국 이제 전시회를 갔거든요. 갔는데 너무 시시한 겁니다. 이게 뭐 몇 개만 만들어져 있고 그냥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똑같겠구나, 뭐 나왔던 캐릭터들이나 모형들이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정말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 전시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근데 그 공간에 이런 글이 써 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 사랑을 좀 묵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순수한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질문은 우리 안에서 오랫동안 소중히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질문은 때로 믿음 없는 태도로 여겨졌고, 호기심은 무가치하게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순수한 사랑의 이해는 바로 이런 질문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을 바라보며 단순히 그랬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묻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이 물음은 더 단단한 믿음의 초석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마을의 한 사람으로 말이죠. 저 또한 여전히 누군가를 품지 못하는 하나님 그 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용납받은 사랑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의 마음,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이 말씀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잊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